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묵상하면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분명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저는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를 향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또한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이미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뉴욕에서 시카고로 사역지를 옮겼을 때 새로운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이야기 많이 들어서 이곳에 오신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나면서, 아니, 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길래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시편 기자는 139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내가 형질을 이루기 전부터 나를 보셨고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과 어려움까지 깊이 아십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서러움, 내 모든 분노, 아픔, 상처, 시험, 배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옛날에 개혁개정 전에 개혁 한글에는 체휼, experience 하셨던 분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아픔들, 시험들, 서러움들, 분노들까지도 함께 아셔서 체휼,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뉴욕에서 살 때 던킨 도너츠 앞에서 차를 뒤로 후진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차가 제가 후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같이 나와서, 제가 유학 와가지고 첫 차였는데 제 차를 그냥 옆에를 쫙 멋지게 긁었습니다. 중년 여성분이 황급히 내리시더니, 아유, 너무 미안해요. 내 잘못이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경찰 부르지 말고 해결합시다. 뉴욕에 오래 살다 보면 경찰을 부르지 말자라고 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냥 전화번호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자마자 이 중년 여성이 저한테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같은 민족에 대한 배려와 선의까지도 이용당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까지 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속이 뒤집히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이 상한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내 눈물과 고통을 아십니다. 시편 기자는 56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좀 더 이해가 빨라요. Record my misery. 하나님은 내 고통, 비참함, 불행을 어떻게 해요? record,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내 눈물 목록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의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 신방을 갔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울부짖는 것 외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 억울함, 고통, 비참함이 눈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잠시 잠깐 방문해서 휴지로 그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어떻게 해요? 레코드, 기록하고 계시고 눈물 목록을 작성하시면서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서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직접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이해를 바탕으로 요한복음 4장을 다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두 가지 경로 옵션이 있으셨어요. 옛날에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거기 땅을 밟지 않으려고 돌아가는 길이 있고, 그냥 이렇게 사마리아를 질러서 가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질러서 가는 길을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had to, 반드시 가야 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통념, 가치관까지 거스르면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야 하셨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리스에 보면 일본인 투수 다르비슈 유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1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있어서 이 선수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도착하는 날 점심때쯤에, 도착하는 날이에요. 도착하자마자 점심때쯤에 이 이광희 씨가 운영하는 달빛광장이라고 하는 커피숍에 다르비슈 유가 나타났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어 보였는데 다르비슈는 그 카페에 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카페에 갔더니 이 이광희 씨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다르비슈 유를 보니까, 이 유명한 야구 선수를 보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다르비슈에는 분명히 다르비슈 유가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준 한국 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팬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투수 다르비슈는 만사를 제쳐두고 이광희 씨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팔 속담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누군가 멀리서 찾아오면 진정한 친구이거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멀리서 이렇게까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진정한 친구가 되셔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또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16절로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모태에 있기 전부터,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그녀를 보셨고 그녀를 아시기 때문에 또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과 어려움까지 깊이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계셨고 눈물 목록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모르는 비전과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과 지경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일에 그녀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21년 동안 하면서 성도들과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대부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이나 상처나 분노나 상실감, 가족의 문제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민 목회에서 만났던, 그리고 또한 제가 그분들에게 들었던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과 비교해봐도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불행의 뜻이 뭡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는 이 사마리아는요, 동족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당시 아수르라고 하죠. 아시리아에게 멸망할 때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배운 사람, 기술 있는 사람, 상류층과 같이 제국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싹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포로를 아시리아 영토 곳곳에 흩어서 뿌려버렸고 다른 인종과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아시리아는요, 제국 곳곳에서 여러 민족을 이제 반대로 사마리아 지역까지 데리고 끌고 와가지고 정착을 시키고, 이제 그때 남아있던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은 뭐예요? 가난하고 기술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 아시리아가 강제로 이주해온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결혼을 강요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됐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피가 섞여서 혼혈 인종이 됐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냥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동족 이스라엘에게도 버림받고 천시와 멸시를 받은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 두 번째 이유는요, 사회적 제도의 희생양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에 5 남자와 결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 밀어보면 5번의 결혼은 이 여인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여인들은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언제든지 아내에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어떠한 보상도 없이 집에서 내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요, 납비들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에게 필요하면 이혼을 해. 그런데 2-3번 이상은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러한 사회적 제도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한 번 신뢰했다가 버림받고, 한 번 신뢰했다가 버림받은 것이 5번, 5명이었고 지금은 동거 상태에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5번 버림받고 그 누구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불행,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3번째 이유는 관계적인 왕따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은요, 6절,
보면 때가 6시쯤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It was noon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12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참 더운 8월에 캘리포니아에 12시에 나가면요, 땅에서는 지열이 올라오고 아스팔트에서는 아지랭이가 올라오고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턱까지 차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그 땅은 여기보다 더 쩔쩔 끓거든요. 성경에서요, 우물은 동물도 물을 마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을 길는 장소였기 때문에 북적거릴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요? 물이 딸리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날씨가 더워 사람들이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상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관계적인 왕따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한낮 태양보다 더 따가워서 남들이 오는 시간을 피해야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불행한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렇듯 같은 민족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회적 제도의 희생양이 되었고 관계적으로 왕따였던 사마리아 여인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무너진 상태, 살아도 죽어 있는 상태, 아무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손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 덩어리를 누가 살릴 수가 있습니까? 현대의학이나 상담만으로 여러분 살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유튜브에는요, 수십 년 방치된 낡거나 썩은 차를 가져와서 고치는 영상이 많이 올라와요. 자동차 앞 범퍼에서 뒷 범퍼까지 살펴보면, 야, 이거 뭐 녹이 슬어도 이렇게 쓸 수가 없고, 아니 이걸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고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태의 차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둘씩 부품을 빼서 칠을 하고 없는 부품을 새로 조립하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전체를 페인트로 도색을 하고 나면 정말 멋진 차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았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였어요.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들은 완전히 소망을 잃고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 마른 뼈가 붓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온전하게 회복되어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이었던 거죠. 이처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수십 년 방치된 낡거나 썩은 차와 같고 바짝 말라서 생기와 소망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셨을까요? 먼저 사마리아 여인의 감성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다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갑자기 난데없이 강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달라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달라의 뜻은 will you, would you,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이에요.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요, 정중하게 누군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단 한 번도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누구에게 단 한 번도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누구에게 단 한 번도 사랑받는 사람이다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나를 그 어떠한 편견 없이 대해 주신 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를 다른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진실하게 대해 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합니다. 복음은 사회적 지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소중하고
존중받게, 사랑받게 느낄 수 있도록 사람으로 인정하고 편견 없이 대해주고 진실하게 대해주는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할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귀가 열릴 때 예수님은 그 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예수님께서 다루십니다. 마음의 귀가 열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목마른 인생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 누구도 자신의 이 목마른 인생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내 목마른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 본문 14절에 등장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와 연관이 있는데, 이 생수는 성령 안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평생을 야곱의 우물물만 마시며 살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야곱의 우물이 있던 세겜에서는요, 계속 흐르는 강이나 샘물처럼 솟아나는 넘치는 물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생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명수 샘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솟아나는 샘물에서 솟아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안진뱅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모습을 묘사하는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방울이 강이 되어 사해로 흘러가는 환상이 등장하죠. 이 생수의 강은 지나는 곳마다 나무와 풀과 짐승들에게 생기를 더하다가 죽은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서 사해를 생명의 풍성한 바다로 바꾸어 놓는 환상이 에스겔 47장에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 목마름으로 지쳐있는 땅과 강, 사람들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생수의 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생수의 원천임을 선포하십니다. 메마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떨어지는 이 솟아나는 샘물은 안진뱅이가 박차고 일어나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솟아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대변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솟아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두 번 더 쓰여졌는데 어디에 쓰여졌냐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솟아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사도행전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내 발로 일어나라 외치는 순간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때 사용된 단어가 솟아나다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평생 안진뱅이처럼 그 어떠한 변화 없이 살았던 사람에게 안진뱅이가 자리를 박차고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영접한 3,000명의 사람들에게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도 그 말씀을 받은 무리들에게 솟아나는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니라.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주위에 없어요.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시작하네요. 바나바도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에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성령의 솟아나는 역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본문 28절부터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찬송가 486장의 삶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또 있어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또 있었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여 있는 인생,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같은 민족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회적 제도의 희생양이 되었고 관계적으로 왕따였던 사마리아 여인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무너진 상태, 살아도 죽어있는 상태,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의 솟아나는 역사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임한 삶 아니겠습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여러분 솟아나는 역사는요, 그동안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회적 제도의 희생양으로 고통당하고 관계적 왕따로 주저앉아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안진뱅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처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영어 성경에 보시면 while we were still sinner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demonstrate,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직도 사마리아 여인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과 어려움을 아시고 그녀가 당하는 고통과 비참함과 불행을 기록하시고 그녀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God so love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이 복음은 오늘 본문에 직전 언급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최고 권력층부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연약하고 밑바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이르기까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은요,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복음은 성령의 솟아나는 역사는 살아있으나 죽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일으켜 세웠죠. 이제 그녀가 그 상황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명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훗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순교하고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도망칠 때 수많은 사마리아인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건과 전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땅을 위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아도 죽어있는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비전을 위해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살아도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쓰임받는 그 일에 초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떠한 솟아나는 그 능력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꼭 발견하셔서 이루어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